우리 지난주 이 시간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이지만 그렇기에 더 큰 은혜가 있다. 그래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살자라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런데 어떤 교단은 이 말씀을 아주 크게 오해를 하고 지금도 잘못된 그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계속해서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짓는 그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틀린 말 같진 않은데, 근데 뭐가 잘못됐는가? 이 말은 죄가 있으면 당연히 은혜가 넘치니까 죄를 짓는 것 자체를 놓고 고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교단이 이런 주장을 합니까? 구원파죠. 구원파. 밀양이라는 영화를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나왔던 영화인데 전도연 씨가 주연했던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메시지의 그 영화의 스토리의 주 배경은 안타깝게도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그 전도연 씨의 그 불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영화입니다. 먼저 남편이 죽었고요. 그래서 그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가 아들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제 학원을 차리고 살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유괴범에게 유괴당하여 그만 죽고 맙니다. 혼자가 되죠. 근데 이때 이 전도연 씨를 그 동네 사람들이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되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물론 뭐 그 교회의 그 배경도 사실 기독교의 부정적인 어떤 모습을 부각시키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건 생략하고 어쨌든 이 전도연 씨가 이 극중 이름은 신혜죠. 신혜라는 여인이 내가 차라리 그 유괴범을 용서를 하고 내 마음의 이 괴로움의 끈을 끊어버리자, 그냥 털자 라는 아주 너무나 힘든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괴범이 갇혀있는 이 교도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에서 만난 그 유괴범은 정말 그야말로 환한 얼굴로, 마치 얼굴에 광채를 비추는 것 같은 그런 얼굴로 자기는 이곳에 와서 예수를 믿었고 다 용서받아 지금은 너무나 평안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자기는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이 신혜라는 여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기는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기가 막힌 심정으로 신혜라는 여인이 마지막 한마디를 남깁니다. 하나님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이와 같은 이 죄에 대한 우리의 그 태도가 과연 이와 같은 모습들이 옳은가? 근데 이와 비슷한 일이 영화가 아닌 실제로 러시아 마지막 왕조죠. 로마노프 왕조 마지막 황제 니콜라 2세 때에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당시 이 로마노프 왕조의 그 왕궁 사제 라스푸틴이라는 왕궁 사제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라스푸틴, 요승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리고 정식 사제도 아닌, 그런데 이 라스푸틴이라는 이 사제를 어떻게 해서 황후와 연결이 되어서 왕궁 사제가 됩니다. 예언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예언이 또 맞기도 해요. 또 그러니까 거기에 흠뻑 빠지게 되죠. 황제도 흠뻑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승 라스푸틴이 했던 주요한 말들이 뭐냐, 이 마지막 황제, 러시아의 마지막 시대에는 아주 혼란스럽게 짝이 없었고 어떻게든 이 러시아를 다시 예전의 그 강대국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나아가서 모든 백성들을 아무튼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고혈을 짜고, 그런 어쨌든 이 많은 그런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또 죽게 되고 굶어 죽고 전쟁 나가서 죽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마음의 가책을 받아 이 라스푸틴을 찾아와서 죄 고백을 하면 뭐라 그러느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보통 죄를 저지르면 보통 영광을 올리고 큰 죄를 저지르면 큰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전쟁에서 죽은 그 수많은 폐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라스푸틴 사제에 의해서 날마다 죄사함을 받으며 계속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다가 혁명으로 러시아 왕조가 마지막 왕조가 마무리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가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주신 것이 은혜예요. 죄 사함 받았다라는 개념을 단지 있던 죄가 없어진, 덮어준, 마치 이 흙으로 땅을 덮는 것처럼 그냥 없애주는 그런 것으로만 여러분 생각을 하면 이 구원파의 교리, 그리고 또 이 라스푸틴 이 주장이 그대로 맞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은혜 때문에 죄가 더 가까워진다 라는 것은 죄로부터 멀어질 생각이 없는 그런 이들의 궤변일 뿐입니다. 그냥 자기는 계속 죄 짓겠다라는 거예요. 계속. 성경은 뭐라 말씀하는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로부터 완전히 풀려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풀려나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2010년에 상하이에서 28층의 고층 아파트가 화재가 났는데 이 사건은 정말 그야말로 너무나 어이가 없는 사건이었어요. 당시에 이 겨울철 이 아파트의 이 보온을 높이기 위해서, 보온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외벽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깥으로 먼지 나지 않도록 아파트 전체를 천으로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용접하던 용접공이 잘못하여서 불이 붙었고 그 천에 불이 붙었고 천이 순식간에 이 아파트 전체를 둘러싼 거예요. 그 아파트가 불기둥이 갇힌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면서 다 탔고 1층에서 28층까지 그야말로 순식간에 불길에 치솟아서 마치 캠프파이어 불 붙이듯이 피할 틈도 없이 이 사고로 무려 184명의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4시간만 아파트가 전소됐어요. 4시간 만에. 너무나 어이없는 그런 사고죠. 그런데 여러분, 죄가 이와 똑같아요. 죄가 천천히 물드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물드는 게 아니고 트리거 한번 딱 스파크가 피면 순식간에 우리 온몸을 태우는 게 그게 바로 죄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 계속 거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내가 죽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야. 그냥 내가 차라리 죽겠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우리는 그렇게 그냥 죽겠다, 난 차라리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라는 그런 모양으로 죄 안에 머물러 있던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누가 끄집어내 주셨습니까? 그 죄의 불구덩이에서 누가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습니까? 주님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어요. 어떻게 끄집어내 주셨습니까? 당신이 대신 죽어주셨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어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얘기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더 이상 지지 않게 됐다라는 얘기죠. 이 죄의 책임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예를 보여준 미국의 어떤 도시 장례 행렬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그 동네만 그러는데 장례 행렬이 거리를 지나가면 교통경찰이 나서서 모든 신호를 장지에 도착할 때까지 다 열어줍니다. 멈추질 않아요. 그 도시만의 그 특별 법이에요. 죽음이 뭐를 의미하는가? 그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모든 책임에서. 모든 지배에서 다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교통법에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힘, 뭐 법적인 거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내가 그동안 지고 있던 빚 어떻게 됩니까? 그 빚에 대해서 이 빚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가족들이 유산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이 지고 있던 빚이 그냥 그대로 끝납니다. 이게 바로 끊어짐이에요. 끊어짐.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끊어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4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끊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죄가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까. 이렇게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고 오늘 말씀한 7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죄에서 의로 옮겨졌죠. 죄에서 의로. 오늘날에는 그렇게 통용되는 이미 뭐 옛날 얘기가 돼버린 출가 외인이라는 우리 옛말에 우리 예전에 우리 사회 문화 관습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와 같이 출가 외인과 같습니다. 이씨 집안의 딸이 김씨 집안으로 가면 그는 더 이상 이씨 집안 사람이 아니죠. 실제로 옛날에 조선시대는 그랬대죠.
이 김씨 집안의 이 시집간 딸이 거기서 어떤 모종의 일로 견디지 못해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집 문을 걸어 잠갔다 그러죠. 못 들어오게. 너는 김씨 집안 가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원래 죄씨 집안 사람이었죠. 우리는 원래 죄씨 집안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합하여 결혼하여 우리는 의씨 집안에 들어와 살잖아요. 우리는 의씨 집안 사람이에요. 다시 죄씨 집안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꾸 죄씨 집안으로 돌아가죠. 자꾸 우리가 의씨 집안 사람인데 왜 그렇습니까? 죄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는 은혜로 부유해진 우리에게서 그 은혜를 빼앗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에 우리의 어떤 가난한 심령, 그때로 자꾸 돌아가게 만들죠. 그래서 죄는 은혜를 빼앗아가는 강도 도둑과 같아요. 자꾸 우리의 은혜를 자꾸 빼앗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이 우리 집에 다 물건 다 가져갔어요. 집이 텅텅 비었어요. 그러면 이 집의 주인은 누굽니까? 도둑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입니까? 여전히 우리죠. 여전히 우리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처럼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런 이 아름다운 것들을 죄가 싹 가져가고 다시 내 집을 예전에 음행, 분쟁, 시기, 분냄, 투기, 방탕, 이런 더러운 것들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내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이라는 집을 내 안에 하나님 거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집 삼아 주신 나의 이 하나님의 집인 나의 이 신분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죠. 잠시 빼앗길 수 있지만 빼앗긴 건 여러분 그냥 다시 채우면 됩니다. 그냥 다시 채우면 되고, 근데 문제가 뭐가 문제냐? 뺏겼다고 해서 다시 채워 넣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문제죠. 다시 채워 넣으면 돼요. 잠시 내 심령에 정말 그야말로 죄의 불길이 불같이 죄가 막 치솟아 오를 수 있지만 곧바로 끄면 됩니다. 그냥 끄면 돼요. 문제는 죄의 불길이 막 솟아올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게 문제죠. 다시 말씀드린다 여러분, 은혜 빼앗기면 다시 은혜 채워 넣으면 돼요. 내 안에 죄의 불길이 솟기 시작하면 그거 그냥 끄면 됩니다. 빼앗겼다고 다시 또 불 붙었다고 그거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잠시나마 우리가 빼앗긴 것, 그걸 다시 채우고, 불난 것 다시 끄고,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 그게 어떻게 채워놓고 어떻게 불을 끄는 것이냐, 바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장사되는 것. 예수와 함께 장사되는 것. 그것이 다시 은혜를 채우는 유일한 길이고, 다시 우리 안에 그 죄가 다시 다 끄는 그 유일한 길이다. 죄의 불길을 끄는 방법은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는 것밖에는 여러분 길이 없습니다. 내가 참아내고 인내해주고, 아니요. 내 생각이
존재하고 내 감정이 존재하고 내 정욕이 존재하는 한 여러분 우리 안에 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인격적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자신의 존재, 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전인격적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전인격적인 존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인격이 무슨 의미냐? 지정의 체, 뭐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뭐 의지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내 생각, 뭐 내 감정, 내 마음, 내가 바라는 것, 그 다음에 내 삶의 행동, 습관이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죄가 침노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내가 죽어야 되고요. 감정에 사로잡히는 내가 죽어야 되고요. 정욕에 사로잡히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죄의 불씨가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마침 안타깝게도 어제 이제 강릉 경포대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하루 만에 잡혔어요. 그 원래 그만한 불은 또 그냥 5일, 6일, 7일 그냥 계속해서 번지고 아주 큰 재앙이 될 그런 불인데 더더군다나 강풍 초속 30m의 불이 닥쳤으니 그거 자칫 잘못했으면 여러분 강원도 전체가 불 번질 수 있는 그런 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은혜롭게도 비가 왔죠. 그래서 꺼졌어요. 하루 만에. 하루가 아니죠. 8시간 만에 꺼졌어요. 다행히. 그리고 지금도 밤새 잔불을 정리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고 하죠. 잔불을 정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샅샅이 뒤져서 불씨 하나 남기지 않냐고 다 끄는 걸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그 작은 불씨가 다시 큰 재앙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잔불이 반드시 다시 온 산을 태워버리는 큰 불이 됩니다. 여러분 잔죄를 남기면 안 돼요. 잔죄를 자꾸 남기시면 안 돼요. 완전히 꺼야 돼요. 완전히 이렇게 잔죄를 완전히 꺼버리는 방법은 말씀드렸다시피 나 자신이 죽는 거예요. 내 생각도 다 내려놓고 사로잡혔던 내 감정도 다 내려놓고.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사실 정서적으로는 그렇게 공감되지 않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십수명도 아니죠. 30여 명에 가까운 여인들을 연쇄살이한 연쇄살인범에 대한 미국 법정의 재판이 열린 곳에서 수많은 유족들이 그 살인범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울부짖으며 따지기도 하고. 근데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 한 분이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유족들 한 사람 할 얘기 하시라고 재판관이 얘기해서 다 난리법석을 피우는데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이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연쇄살인범이 그 전까지는 계속 비웃었어요. 입꼬리를 위에 올리고 욕을 하고 저주를 부르는데 거기서 입꼬리를 슬쩍 보고서 씩 웃고 그러던 사람이 그 할아버지 아버지였어요. 죽은 여인의 아버지.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딱 한마디 듣는데 그 순간 고개를 팩 돌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죠. 그 장면이 물론 같은 아버지라는 입장에서는 순간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공감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알겠더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죠.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그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자기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인 거죠. 비슷한 예로 손양은 목사님의 그 두 아들을 죽인 큰아들의 친구를 양아들로 맞이해서 그 양아들과 더불어 같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얼굴을 마주하고 밥을 먹을 때 동네 사람들이 물었죠. 밥이 넘어가냐? 그랬더니 손양은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날마다 모래알을 씹노라. 나는 날마다 모래알을 씹노라.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은 나는 아닌데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그도 살리시려고. 이 양아들, 이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붙잡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계속 붙잡고 나도 고통스럽고 내 삶도 고통스럽고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대로 돼야지 시원할 것 같고 내 감정이 풀어져야지 시원할 것 같고 하는데 여러분 어디 인생살이가 그렇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거 하나 없고 우리가 사는 길이요. 내가 사는 길. 그것은 우리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으며 다시 사는 자, 그 모든 고리를 끊고 다시 사는 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내 지은 죄를 용서하는 것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런 거예요. 어제 지은 죄 생각나서 오늘 용서를 구하는 그게 아니고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사로잡혀 있는 감정을 내려놓고 나의 행동 양식을 내려놓고 예전 같았으면 하지 못할 일이죠.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 자체가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과 더불어 내 존재 같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시 사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 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롭게 하시는 그와 같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 죽은 자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산 자로서 이 세상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부활의 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장차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바로 그 신분, 그 신분으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죽지도 않았고 아직 부활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죽을 것이고 우리는 그리고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정해졌어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자로 다시 부활할 그런 신분으로 우리는 이미 보장을 받았고 그래서 다시 부활할 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는 사람이라.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내가 살아있다라는 이 살아있음의 기쁨, 이 살아있음의 기쁨을 누리는, 이 살아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순간은 죄와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살아있음을 느끼던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내 욕구가 만족이 될 때 살아있음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내 감정이 내가 원하는 대로 소비가 될 때 그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전에. 내 소비 욕구가 만족이 되고 내 쾌락 욕구가 만족이 되고 이런 것들이 만족이 될 때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던 그런 때가 분명히 우리가 예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절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음으로 끝났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시절은 끝났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우리 감정이라고 말할게요. 그 하나님의 그 감정 우리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는 삶,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때는 여러분 지났어요. 예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나갔어. 끝났어.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와 함께 더불어 죽은 자 그리고 다시 예수와 더불어 함께 부활한 자에게 삶은 하나님 영광에 참여한 자요, 하나님 영광을 입은 자요, 하나님 영광을 비추는 자요. 이게 오늘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예수와 함께 사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성격 불과 같아요.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빨리 꺼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 자신의 존재가 죽어야 됩니다. 나 자신의 존재가.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다시 사는 자, 날마다 다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온 세상을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 그렇게 종일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전인격적인 우리 모든 죄를 우리 깨끗게 하실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만 사는 자, 그리고 매 순간순간 우리 죄의 우리 지배, 내 모든 것, 내 전인격적인 부분에 역사하는 그 죄의 지배를 끊어내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만 사는 자 되기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잠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쪼록 하나님의 그 영광과 또 하나님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모든 것에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